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내려오는 족보였고 주로 왕통이라고 했죠. 왕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1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1장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중입니다.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이고,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그죠? 요셉에게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예수 탄생 예고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천사가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죠? 천사가 그 두 사람에게 각각, 동시에가 아니라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에게도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셉에게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다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는 거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목적은 다르죠. 그죠? 이 마리아에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고하는 거죠. 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굉장한 거죠. 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아기를 낳는다고요? 미혼모도 아니고 혼자 배우자가 없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자도 없는 사람에게 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이미 있는데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는 거 엄청난 충격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지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기가 아니고 남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누구 아기인지 모릅니다. 누구 아기인지 몰라요? 딴 남자 아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리아랑 정리를 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마리아랑 끊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 때에 나타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 데려와라. 마리아 데려와라. 그 얘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마리아 아기를 데려와서 네가 잘 돌봐줘라. 그런 취지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두 이야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 받아들입니다. 그죠? 마리아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예고를 그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도 받아들여요. 그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죠? 마리아를 데려와요. 끝장내지 않고 이제 뭡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이미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통점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각각부터 보겠는데 누가복음부터 보지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이제 6개월째 되는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알려져 있지 않은 동네예요. 알려져 있지 않은 동네예요. 어디 전라도 저 시골 어디 촌구석에, 제주도 어디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지금도 나사렛 동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동네에 사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마리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아가씨가 그 마리아 한 명입니까? 많고 많은 마리아 아가씨들 중에서, 많고 많은 처녀들 중에서 뭡니까? 결혼하기로 약속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내가 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게 해야 되겠다 정하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를 보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 이미 혼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혼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부모와 부모끼리 혼인을 이제 하잖아요. 그죠? 부모끼리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면 그때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또 오래 있다가 좀 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 결혼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이미 부부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약혼이 없죠. 요즘은 상견례가 약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은혜를 받았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같이 시골 촌구석에 사는 나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내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불러질 것이고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엄청난 예고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임신한다는 것,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것, 그것도 큰일인데 아니 자기가 낳을 아기가 왕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큰 자가 된다는 것,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나라가 약해져서 이미 500년 전에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가 낳을 그 아기가 큰 자가 되고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러니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예언의 내용도 엄청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얘기가 엄청난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낳는 것도 엄청난 거지만 그 내용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거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아직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만약에 결혼한 상태라면 태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요셉과 나 사이에 말하자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큰 아기가 태어나서 태몽이다. 야, 이거 기뻐할 일이지만 이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것도 요셉의 아기도 아닌 다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충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인 거예요. 내가 남자를 몰랐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연적인 남녀관계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있을 수 없는 예고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기를 이제 낳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아기를 낳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누구든지 뭡니까? 임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신이 아닙니다. 그는 결혼하기로 예정된 유부녀입니다. 이미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일을 예고받고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인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셉이 그것을 납득하지 않으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주의 여종이, 하나님이 먼저이니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만 예고하지 않고 요셉에게도 찾아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이죠. 그죠?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동시에 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서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나 봐. 배가 불러오네? 임신을 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요셉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걸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네? 그런데 나의 아기가 아니네? 누구의 아기일까? 이게 불륜인가? 부정이네? 이거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고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배가 불러오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서 배가 불러오는 것이 이제 밖으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고 한두 달은 표시가 안 나죠? 서너 달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가면 배가 굴러와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표시가 납니다. 바로 이 나타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임신된 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기가 아니고 남의 아기입니다. 이거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죠?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엄청나게 큰 혼란과 혼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다 같이 봅시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의하면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앞에는 뭐라고 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해야 됩니다.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고발해야 됩니다. 넌 누구 얘기냐? 내 얘기도 아닌데 도대체 넌 누구 얘기를 가졌냐? 따져야 됩니다. 따질 뿐만 아니라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불륜해서 임신한 여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의로움인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넌 누구 얘기냐?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따져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혼자 삭혀요. 혼자 삭혀. 그리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고 그래 나 누구 얘기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결혼하겠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내가 그래 마리아야 그거 뭐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얘기인지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결혼해서 데려와지 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딱딱한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리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거를 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이제 데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편으로는 고발하고 따지어서 문제를 확대시키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고 지나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덮고 지나가진 않고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여러분 옛날에는요. 결혼하려면 남자는 여자집에다가 돈을 줍니다. 결혼 시참금이죠. 그죠? 결혼 시참금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돈을 갖다 주면 결혼이 성사됩니다. 그죠? 그러면 파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참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돌려받아야 됩니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돼요? 시참금 안 돌려 못 돌려받습니다. 손해보게 됩니다. 손해보게. 결국 요셉은 한편으로는 손해볼 생각도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들춰내가지고 문제를 들춰내서 마리아를 공경에 사로잡히고 결국 마리아를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분명하게 문제를 끊어서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 정의로움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착함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착함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렁물렁하고 그냥 대대로 자라는 식으로 그냥 흐리멍덩한 사람도 아니고 분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착한 사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랑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었으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데려와라. 그죠? 데려와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요. 임마누엘 이것은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참 때맡아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말을 들은 요셉 어떻게 합니까? 데려옵니다.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즉각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예고한 날짜 채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루어집니다. 왜요? 임신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요? 속도 위반. 그죠? 사람들에게 속도 위반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속도 위반했네. 그래서 임신했으니까 요셉이 그냥 빨리 데려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그 예고대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각방 썼다는 거예요. 한방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한방 썼다는 거예요. 각방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결국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로 이제 입적이 된 것입니다. 그죠? 출생신고는 요셉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죠. 그죠? 요셉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지된 예고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이를 받은 최초의 신자가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고지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는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출생의 임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임신된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의 이목 속에는 아마 속도 위반으로 알려졌겠지만, 그죠? 속도 위반으로 알려졌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과 오명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속도 위반 가끔 이제 요새는 속도 위반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연예인들도 임신해가지고 애기 낳고 결혼하자마자 애기 낳고 이런 얘기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의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는 속도 위반이라는 것이 없어요. 결혼한 날짜까지 딱 각방 쓰고 따로따로 지내기 때문에요. 속도 위반이라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에게는 수치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창피한 요셉의 자존심, 결혼 때까지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결혼한 날짜를 다 채워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약혼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결혼합니다. 그럼 1년 뒤에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결혼 날짜를 채워가지고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라고 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데려와버려요. 즉각적으로 데려오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데려와죠. 왜? 마리아를 위해서. 그죠? 마리아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천사의 말에 복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순종을 보면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하고 살라고 하면 사는 신용을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왕이시고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는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밖에 없고 예수님 외에는 왕이 없고 예수님 외에 우리를 다스릴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